아멘. 자,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안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휴일이고 오늘도 휴일이고 내일도 휴일이라면서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쁘다고 휴일이라고 연휴라고 다 어디 가고 아무도 없다면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 참 많이 들었던 제목인데 참 고민했습니다. 오늘 좀 설교 제목이 좀 너무 고루하지 않나? 좀 다른 좀 쌈박한 설교 제목 없을까?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제목이 없습니다. 봄 베크라고 하는 크리스천 교육가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가 땅에서 내가 무엇 하고 왔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제가 땅에서 완전하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 달란트, 시간, 물질, 돈.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능력과 은사,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묻어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원이 가장 많이 묻힌 곳은 어디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래스카는 엄청난 제화자원의 보고라고 하죠. 남아프리카에는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거대한 유전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곳이 무덤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원들, 엄청난 에너지, 수많은 잠재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어 무덤에 묻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이죠. 다 쓰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 은사와 비전과 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고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으로부터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까지 모든 대부분의 땅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정복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헤브론은 높은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헤브론 지역의 산이 산악 지역 험한 곳이기 때문에 호전적인 여부수족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정복을 꺼려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미 85세나 되어버린
노인이 된 갈렙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여,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뭐하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갈렙이 달라고 한 산지는 헤브론 산지예요. 40년 전 가나안 땅을 12정탐꾼들과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아낙 자손이 너무 거대한 것을 보고 정탐꾼들이 낙심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움에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했던 그 강력한 아낙 자손이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갈렙은 헤브론 땅, 하필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진에서 봤던 것은 그것은 험한 산지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험지인지 그 땅을 이미 정탐하고 온 갈렙만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헤브론은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 아닙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풀이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목축업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해발 900m가 넘는 산지입니다. 아까 보니까 분명히 갈렙이 얘기를, 그 땅은 견고합니다. 그 성은 견고해서 아낙 자손들, 전설에 의하면 네피림의 후손들로서 2m가 넘는 거대한 장신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공포의 아낙 자손들. 근데 왜 그 험한 산지를 85세 된 노인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원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정복에 있어서 1등 공신입니다. 누구보다도 고참이죠. 누구보다도 혁혁한 공을 세운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왔고 지금까지 그곳의 전쟁에 함께 동참했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땅, 평화로운 땅,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평야지대, 곡창지대, 아니면 갈릴리 호수 지역에 평화로운 수산업 할 수 있는, 고기 잡을 수 있는 그 땅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험한 땅,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랑 100%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족속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전멸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들리십니까? 그 땅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재고 따지고 계산할 곳이 아니라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다른 사람은 그 약속을 듣지 못했을지 몰라요. 다 가나안 정복 이전에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갈렙만큼은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렙만큼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그래서 타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맞춤형 사명이에요.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그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죠.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전해보지도 못해요.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쩌면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이 판단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은 축복이지만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험하고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렵지만 그 길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온실에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옥상,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보던 화분 아닙니까? 예, 1층 교육자 사무실에 쫙 있었던 화분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제 봄도 됐고 했으니 얘들도 일광욕을 좀 시켜야 되겠다. 햇볕에 좀 얘들도 좀 이렇게 내놔가지고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햇볕에 이걸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겨우 제 입으로 키운 겁니다. 잔소리로 보고서 물 줬냐 해가지고 저걸 키웠는데 옥상에다 좀 일광욕을 시킨 거죠. 그런데 권사님도 전화와서 목사님 화분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저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저 나무들이 다, 화분들이 다 열대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입니다. 열대 지방,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라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태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자라는 나무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 나무들이 왜 저렇게 다 타버렸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온실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따뜻한 곳, 너무 가려진 햇빛 속에서 보호하면서. 그러다 보니 정작 햇볕 속에서, 태양 속에서, 옥상에서, 광야에서, 벌판에서 자라야 될 나무가 햇볕에 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설교를 위해서 저 화분을 하나님이 다 올려놓으시고 다 죽이신 거 몰라.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주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저 화분처럼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벌판,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너무 원칙 속에 자라서 조그만 태양이 떠도 바람이 불어도 말라버려 시들어버린, 많은 성도들이 옥상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벌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게 주저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온실 속에서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벼랑 끝에서 밀어버립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떨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훈련할 때 항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벼랑에서 훈련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격리된 삶이 아니라 때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시면서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문제 속에서 격리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온신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벼랑 끝에서, 때로는 바다 끝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광야이고 벼랑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 도전하는 사람도 나이 들면 약해지는 법인데 갈렙은 지금 85세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도전하는 거죠. 그 험산 줄령 요새와 같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했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 만나면 유턴해버립니다. 길을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장애물은 여러분 우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물을 두신 이유는 간절함이 없는 자, 그럴 땐 양심으로 욕심으로 찾는 자를 막기 위함이지 우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갈렙이 왜 그렇게 그 땅을 갈망하는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그 땅을 처음 정탐할 때부터 그는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해석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때 낙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보다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죠. 성경을 살피면 헤브론은 6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의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돈으로 굴을 사서 자기 아내의 무덤을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묻혀요. 그의 아들 이삭이 야곱이 그곳에 묻혀요. 그의 아내 사라 믿음의 어머니 계보를 입은 리브가와 라헬이 그곳에 묻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라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있는 영적인 보호와 같은 것이 그 헤브론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차대로 묻히면서 그것은 앞으로 후손들이 들어오면 은혜의 중심지가 되고 축복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영광이 임할 영적 교두보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험산 줄령의 안악 자손이 짓길 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미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험산 줄령을 넘고 이기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이 헤브론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고 후손이 되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이 쉬워서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서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갈렙은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붙들어야 될 영적인 귀한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선택을 행하실 때 오늘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쉬운 것 잡지 마시고
편안한 것 좋아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곳에 있는가, 그 영적 헤브론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85세가 된 갈렙은 그 땅을 얻고 이 땅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 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땅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좀 클로즈업한 것인데, 맨 오른쪽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맨 위쪽에 동쪽 지파, 요단 동쪽 땅에 두 지파 반이 정복한 땅이 있었죠. 우리가 살폈던 거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보면은 저 위쪽에 보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있고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러면 장차 다윗이 왕이 될 때요.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제 쪽 북쪽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이제 10지파가 있고, 다윗과 함께 이 유다 왕국이 먼저 세워지는데,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교두보가 어디냐?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 바로 위에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유다 지파가 그 땅에 정착하게 됨으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중심이 돼요.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역을 만약 갈렙이 아닌,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이 땅을 정복했다면,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해 보면, 갈렙은 분명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위해 12명을 선발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있을 때만 해도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곁을 지켰던 사람. 그런데 최종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패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질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지고 나면 상처가 되죠. 그리고 지고 나면 뭐가 생겨요? 질투라는 게 생겨요. 무서운 게 생깁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급이에요. 동급이란 말이죠. 나이도 비슷할 거예요.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모든 세대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믿음의 승리자예요. 한때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기보다도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갈렙이 말하기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위대함은 이런 열등감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갈등했다, 다투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는 단어가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을 모시고 7년 동안 묵묵히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갈렙은 마음이 좋은 사람,
아니,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이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갈렙은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 45년 전에 주신 헤브론의 비전, 다른 모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그 헤브론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죠. 갈렙의 꿈이, 갈렙의 비전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노인이 되도록 꿈을 갖고 있었다,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야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으로 하여금 시기심, 질투심, 자존감을 이기게 하는, 여호수아를 경쟁의 대상자로 삼지 않고 자기의 비전을 붙들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환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죠. 지금 85세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85세나 됐어.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와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시기심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맡고 우리의 비전을 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를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고 외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환경이, 내 부모님들이. 환경을 탓하는, 핑계하는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좀 잘해보려고 하면 더 안 되는 불행의 법칙. 현대판 머피의 법칙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류장의 법칙. 자주 오던 버스도 내가 타려고 하면 안 옵니다. 세차의 법칙. 큰맘 먹고 세차하면 그날따라 비가 옵니다. 혹시 그제 세차하신 분 있습니까? 꼭 제가 세차하면 비가 옵니다. 택시의 법칙. 급해서 택시 잡으려고 하면 항상 반대편에 빈 택시가 갑니다.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아까 그쪽으로 또 택시가 옵니다. 미팅의 법칙. 청년들이 미팅 나갈 때 이런 애만 안 걸렸으면 꼭 그런 애가 파트너가 됩니다. 보험의 법칙. 불안해서 보험 들고 나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보험 예약합니다. 그런데 사고 납니다. 화장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줄을 뒤에 섰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큰일을 보느라고 제일 오래 걸립니다. 이런 이 머피의 법칙, 이 환경의 열악함과 핑계의 이 모든 것들을 갈렙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나이 핑계하지 않고요, 환경 핑계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갈렙에서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 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의 길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갈렙은 무슨 힘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는 것입니까? 무슨 힘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 강력한 안악 자손,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14장 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14장 14절 마지막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강한 안악 자손을 견고한 성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의지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이. 갈렙은 그 많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갈렙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14장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자, 떼어놓으시오. 지금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하는 얘기인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였어요? 달랐어요. 그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미리 갈렙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갈렙은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영어니까 한번 보시면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나의 종 갈렙은 가졌다. 뭘 가졌다고요? Different spirit. 단어 몰라 스피릿이라는 단어 알겠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인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영이 달랐다는 영이.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마음으로 번역했을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이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갈렙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달랐어요? 영이 달랐어요. 영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로서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령이 지배할 수도 있고 성령이 지배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다른 영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용기도 아니고요. 그의 어떤 열정도 아니고 그의 의지력도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아주 미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100% 완전하게 불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 생각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생명력이 보입니다. 그 사람 말에는 힘이 있고 심플하고 확실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시원해요. 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아이디어도 새로워요. 아이디어도 새로워요.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혼이 깨끗합니다. 순수하고 담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갈렙처럼
다른 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체라벨 인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들은 인생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안타깝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실 때 시급한 기도 제목이 과연 뭘까? 돈일까? 건강일까? 진로일까? 아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시급한 기도는 다른지예요. 너는 돈도 필요하고, 그래 가정의 평화도 필요하고, 그래 너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게 필요하지만, 아니 내가 볼 때 더 시급한 것인데 너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불을 주러 왔다 그래. 불을 주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고 능력에 밖에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주여 나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주십시오.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아닙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충만해 뜨거워져서 그 옛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그 눈물과 감격이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이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지금 전쟁이 7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겨울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매일 적군을 죽입니다. 매일 내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일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일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주간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일주간은 믿음으로 살고 그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휴가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매일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눈물로 고백했던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그 뜨거움이 여러분 가슴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